하트 모양을 딱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5층 또 2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셔요. 이분들이 얼마나 오셨는지 여러분 잘 모르는데 우리 5층 들리지요? 5층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크게 한번 소리 질러 보겠습니다. 시작. 문을 닫아놔서 그런가 봅니다. 자, 2층 유치부실도 있고 청년회실도 있고 우리 2층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크게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문을 꼭꼭 닫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5층과 2층을 향해서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동안은 주일날 그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는 녹화 방송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생방송이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특송하는 것도 들을 수가 있고 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니까 현장감 있는 예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적잖은 분들이 여행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행을 취미로 삼고 또 여행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그래서 여행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여행하고 싶어요? 혹시 부모님 고향이 북한 쪽이신 분들은 북한 문만 열려라, 그럼 내가 북한을 꼭 여행 가고 싶다, 혹은 백두산에 가고 싶다,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또 자녀가 외국에 흩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호주에 가고 싶다, 나는 싱가포르에 가고 싶다, 그런 분 계실 것입니다. 또 혹은 해외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던 분들은 터키 한번 또다시 한번 가고 싶은데, 인도에 가고 싶은데,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뭐니 해도 성지순례 가봐야 되지 않겠나, 정말 이스라엘 꼭 한번 가고 싶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일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 당신 꼭 여행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한 곳을 꼭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질문한다면 사도 바울은 서슴없이 저는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그는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 가운데 분명한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또 그건 또한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빨리 증거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빨리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 당시 세계의 수도, 세계의 심장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고위 관료들이 세계에 흩어지기도 했지만 반대로 세계 곳곳에서 좀 그 지역에 좀 이름 꽤나 날리는 사람들은 로마에 한 번씩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로마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고향이나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다른 어떤 지역보다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바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읽었던 8절 말씀 후반절에 읽어보면 로마에 교인들이 있게 되었고 그 교인들이 심지어 믿음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숫자가 적은 소수고 또 그들은 대단한 권력자들도 아닌데 힘도 부족하고 권력도 없고 숫자도 적었지만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한 적도 없는데 또 로마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도 모르는데 그곳에
믿는 무리들이 생기고 심지어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소식이 그의 귀에 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더 빨리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놀라운 일은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실패했구나. 낭망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에서 다음 지역 베레아로 떠났는데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생각지도 못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겨우 3주 있었는데 그 3주 만에 그곳에서 예수 믿는 무리들이 생기고 심지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소문이 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면 밑에 빨간 글씨로 마게도니아 나와 있지요. 그리고 더 밑으로 보면 아가야라고도 나와 있지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곳곳에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이야 진짜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진짜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그가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붓을 들어서 성경을 썼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에게 오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로마에 믿는 무리들이 생겼고 그 믿는 무리들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처럼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러니 빨리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 신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줘야 될 필요를 바울이 느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잘 듣고 믿음의 뿌리가 내리며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빨리 그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갈 형편이 도무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다시 한번 붓을 들어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로마서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이 믿음이 한 단계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록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그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은 소식이다. 복음은 소식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심오한 철학이나 명상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깨우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명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한번 더 합시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은 소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여러분,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으면 17절에 어떻게 되지요? 맨 마지막에 살게 됩니다. 17절 맨 마지막에 살리라 이 말은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을 얻게 되리라.
살리라 이 말은 생명을 얻게 되리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었던 자들입니다. 지옥 갈 뻔한 것이 아니라 지옥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복음이야말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자, 오늘 다시 17절에 보면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인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가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야말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지요. 자, 그렇다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 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 사람들은 인간의 의, 다시 말하면 자신의 착함과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이르려고 합니다. 예컨대 죄에서 멀리 떠나고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소위 착한 자신의 의를 쌓고 쌓아서 그래서 나는 이 다음에 죽어도 천국 가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셀프 구원입니다. 셀프 구원.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노력과 선행으로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이 내 피부가 너무너무 시커매. 그래서 그 비누로 아무리 자신의 피부를 박박 문질러도 피부는 하얗게 되지가 않습니다. 표범이 자기 몸에 박혀있는 점을 빼기 위해서, 털에 있는 점을 빼기 위해서 아무리 벽을 문질러도 점을 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죄성은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우리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한들 선행을 쌓고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시고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마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날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요. 그때
천사가 온 애굽을 다니면서 장자들을 다 죽였지만 오직 유대인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문 앞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이뻐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뭐 대단해서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찾으십니다. 보혈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보다 쉽게 설명하고 있지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의인으로 여기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무슨 명상이나 철학이나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은 명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고 복음은 소식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래, 나는 그게 문제야. 교회 가는 건 재밌고 찬송 부르는 것도 재밌는데 나는 그게 문제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면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내가 영생을 얻은 것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영생을 얻은 자들은, 생명을 얻은 자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 얻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판단하는 시금석 중에 하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하지 않느냐, 바로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요?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를 얻었는데 복음이 부끄럽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가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예수 믿는 티를 잘 내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 못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맛을 아니까. 저는 아직까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삭힌 홍어 잘 못 먹어요. 아니 맛은 입에서 씹어 넘기기는 하는데 이 깊은 맛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 먹을 때는요, 코를 막고 먹었어요. 근데 가끔 우리 교회 그 장례가 있어서 전라도 지역에 가서 식사할 때 홍어가 나오면요, 저는 아직까지는 맛있게 먹지는 못하는데 어떤 분은요, 이거 맛있다면서 한 접시, 두 접시 또 안 주나면서 눈이 이렇게 휘둥그레지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맛을 알지요. 홍어만 먹나요? 그래서 삼겹살 수육 올려가지고 막 먹는데 얼마나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간증과 체험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이 더 신나고 다이나믹하지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맛봅니다. 비록 소수지만, 그들에게 능력이 없지만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복음을 인하여 감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생명 얻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생명을 얻었느냐 얻지 않았느냐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은,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은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다 내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좀 그 귀에 좀 못이 박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 그 목사님은 사실 신학교 교수님입니다. 이 신학교 교수님이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자기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심지어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진짜 갈팡질팡했다고 합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모태신앙이고 주일날 교회 빠지지도 않고 학생회 회장도 하고 심지어 서울대학을 다니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훌륭하다고 박수치고 진짜 대단하다고 인정하지만 사실 자기의 속마음은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늘 갈팡질팡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잘하기 위해서 내 남편으로 충분해야지요? 내 아내로 충분해야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학생은, 이 청년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 것은 알지만 그것으로 뭔가 모자라다, 마치 2%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구원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착해야 된다는 사실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기장에다가 10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체크리스트대로 살면 동그라미, 못하면 꼬표, 어중간하면 세모표. 그래서 매일 주일 밤마다 체크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동그라미가 많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지 하면서 아이고, 내 구원은 끄떡없어, 안심을 합니다. 안도의 한숨을 돌립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 주에 보니까 꼬표가 너무 많아. 내 이래가지고 진짜 천국에 가겠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한 주 단위로 구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덜컥 겁이 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차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 친구가 장로님의 아들인데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친구가 죽기 일보 직전에 자기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빠, 지금 천국이 보여요.
아빠, 천사가 저를 마중 나왔어요. 친구가 그 말을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으면서 평안한 미소로 천국 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진짜 죽음이 자기 코앞에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 실감나면서, 야, 나 진짜 천국에 가겠는가? 여러분, 그 학생이 지금은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분이 구원과 관련해서 뭐가 잘못됐지요? 구원과 관련해서 뭐가 잘못됐지요? 내 의를 쌓아야, 동그라미 쳐야 구원받는 줄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영접하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오늘날도 잘못 범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뭔가 착한 일을 해야지, 셀프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가지 않겠나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신천지 이단들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이에요. 이 신천지 교인들은 말세의 구원을 받으려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 그 숫자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14만 4천 명에 속하려면 교회에서 정하는 엄격한 목록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일도 많고요. 그러니까 한 청년 하나가 방금 여러분 화면에 봤던 것처럼 우한에서, 중국 우한에서 전도하고 이 우한에서 엄청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금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온갖 명목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19가지의 헌금을 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우리에게는 없는 지파헌금, 부서헌금, 전도를 못하면 벌금헌금, 19가지의 헌금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의리 쌓아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랬던 거예요. 심지어 그가 헌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헌금은 내야 되고 소득은 적고, 그러니까 했던 게 뭐냐 하면 하루에 500원에 해당되는 3위안짜리 만두를 사서 겨우겨우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만두맨이라고 그래요. 만두맨.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정도를 넘어서, 틀렸는데 그 맞다는 정도를 넘어서 14만 4천 명에 드는 구원을 얻으려면 이것보다 더 심한 일을 해야 된다, 더한 것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죽도록 자기 의를 쌓아야 생명을 얻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갔다가는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셀프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해야지,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믿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은, 그래야 천국 간다는 말은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는 2%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시간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부분을 제가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 김해 공항을 가야 됩니다. 필리핀에 세부에 가기 위해서 김해 공항을 가야 되는데 오래전의 일이라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하던 차에 장로님께서 김해 공항 가는 길 내가 잘 압니다 하면서 약도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도를 보면서 운전을 해서 김해 공항을 찾아갑니다. 가기는 가지만, 약도대로 가기는 가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장로님이 그려준 약도만 믿고 운전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약도대로 가니까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겨우겨우 김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해 공항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장로님이 그려줬던 그 약도가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장로님께서 길이 갈라진다고 했는데 바로 그게 이 말이구나. 장로님이 좌회전할 때 조심하라고 했는데 바로 이게 이 뜻이구나.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도착하고 보니까, 그리고 약도를 딱 보니까 아, 그때 그 말이 이거구나. 장로님이 조심하라는 게 이거구나. 알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약도를 받아 들고 간 사람이 처음부터 모든 것 다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약도를 믿고 가다 보니까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고개가 끄덕거려집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와 꼭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갑니다. 성경의 약도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 보면, 믿고 따라가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믿고 따라가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라가 보면 이해가 되고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이해가 되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해가 돼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일단 믿고 따라가다 보면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불리는 분 중에 하나가 이어령 박사입니다. 이 이어령 박사가 예수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딸, 그 당시 이민아 변호사가 실명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로서 딸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에게서 빚을 거두어 가시지만 않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딸이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고, 또 그 당시에 암 투병 생활을 했는데 암도 굉장히 호전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 예수 믿었다는 소식에 기자들이 관심을 갖고 또한 그것이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이어령 박사가 세례받고 딱 3주가 지났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외손자 이민아 변호사의 큰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큰아들은 미국 명문대학인 버클리 다니는 수재고 장래가 정말 촉망되는 아이였지만 병명에 정확한 이유도 없이 잘 모른 채로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민아 변호사가 절규를 하지요. 절규하는 그 딸의 모습을 본 이 이어령 교수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 역시 절규했습니다. 예수 믿고 좋은 일이 벌어지기는커녕 더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는데,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네가 종교 바꾸니까 집안에 우환이 왔다고 주위에서 그런 말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상황이 되면 믿음이 흔들려서 에라 교회가 뭐냐?
구원이 뭐냐? 나 이제 교회 안 다니련다. 그럴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렇게 슬퍼하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설픈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외손자가 죽었으니까 믿음이 떠날 법도 한데 오히려 믿음에 더욱 굳게 섰습니다. 오히려 이 이의령 교수가 더 놀라운 것은 이후에 그가 책을 하나 폈는데 책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의령 교수가 그의 믿음의 첫 출발은 너무너무 어설펐습니다. 조건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됐지만, 외손자가 죽는 거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까 그의 믿음은 더욱더 굳센 믿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야말로 오늘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 것입니다. 가끔 교회 안에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신자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면 기독교와 과학관계를 잘 설명해 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삼위일체와 예정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면 하나님 우리보다 못한 존재지요. 내가 다 이해하는데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은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나가면, 한번 더 합시다. 믿고 나가면 이해가 됩니다. 믿고 나가면 이해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요? 하필 왜 우리 가정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나중에 그게 다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될 일들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 각자에게 놓여있는 영적인 김의 공항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불편하고 답답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때때로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 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은혜의 복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믿음으로 힘써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